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Into dancing again, He's lifting my sorrow.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같이 봉독하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절부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왕, 그분은 건축광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건축하는 데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건물을 꼽는다면 제3성전, 예루살렘 성전, 또 헤롯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46년 동안 개척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쓰여진 그 돌 하나가 어떤 돌은 길이가 12m, 세로가 6m, 그리고 넓이가 3.6m, 그리고 높이가 6m가 되는 그런 돌을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뜰은 대리석으로 깔았습니다. 성전의 문은 노수로 구리로 된 문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볼 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위대하다,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주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성전은 결국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건물들을 만들 수 있고 또 얼마든지 그 건물을 즐길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성전 안에서 올려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조금 전에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청결을 하셨어요. 그때는 제자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아무 소리를 안 했는데 성전의 겉을 보고 감탄하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 겉은 아름다웠으나 진정 그 하나님의 집인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건물을 통해서, 성전 건물을 통해서
정말 겉은 아름다우나 속은 썩을 대로 썩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 건물 안에는 더 이상 회개가 없어요. 제사가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찬양이 없어요. 그들이 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 아름다운 성전 안에는 형식이 있어요. 외식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질투가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자기 방법이 있어요. 이거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만 남았어요. 성전을 섬기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장로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 우리예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가세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우리예요. 주님께서 성전인 나를 보시는 거예요. 성전이 바로 나예요. 우리예요. 주님께서는 무엇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들, 많은 축복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가장 큰 첫 번째 축복이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군지 아는 것, 내가 나를 아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예요. 내가 나를 아는 것.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는 것,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는 것,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아는 것,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아는 것, 죽음 후의 문제들, 나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이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무릎을 안 꿇어요. 여러분들, 그 순간 주님은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세상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올바른 삶 가르쳐 주세요. 이거 모르면 우리는 교회에서 엉뚱한 일을 하다가 죽음 앞에 피눈물 흘려요. 여러분, 이것을 하는 게 축복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겉모습만 아름답지 않은지 바라봐야 돼요. 축복이에요. 바라볼 수 있다면. 외형적 모습에 나는 스스로 내가 나한테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안에서 죄 용서함의 산제사가 매 순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 안에 성전에서는 기도와 찬송이 간격스럽게 날마다 울려 퍼지고 있는지, 이걸 봐야 돼. 이것이 날마다 이루어지며 감사와 찬송과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3절 5절에 나와요. 두 번째, 우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되는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예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이 말이 뭐냐면,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 창결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이 성전을 가지고 질문한 거에 근거해서 계속 성전을 놓고 지금 주님은 제자들을 지금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보면서 성전의 얘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못해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나와요. 하나는 뭐예요? 어느 때에 성전이 무너질 것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그때 어떤 징조가
있나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주님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조상 첫사람 아담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미혹하는 자는, 세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다가왔습니다. 세탄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를 통해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습니다. 미혹자는, 이 세탄은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가지고 나를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생각을 통해서, 그 인생관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 통해서,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인기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의 기능을 파괴해 버리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성전입니다. 인류의 조상 첫사람 그 아담을 미혹한 사탄은 오늘날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기태를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어느 누구인가, 그 무엇이 나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헤매고 있어요.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 어디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성전 기능을 회복할 구원자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오직 구원자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가 올 것인데, 그러면 이 세상에 멸망이 오는데 그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같은 질문이 있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멸랑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어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최후와 함께 세상의 최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는 것처럼 또한 세상이 그렇게 무너질 거야,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너짐의 징조가, 사인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통해서 인류 최후의 이 세상의 최후를 보여주시길 원한 거예요. 깨닫게 하기를 원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주후 70년에 로마 제국 티토, 타이투스라고 그러죠. 이 장군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이 성전을 예수님의 예언하신 말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위에서 그 유대인들을 떨어뜨려서 죽였어요. 그래서 죽은 유대인들이 약 60만 명. 그리고 다 합쳐서 한 1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렇게 죽여버렸어요. 학살을 당하고 말았어요.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그리고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성전에 남은 것이 있었는데 서쪽의 벽 하나였어요. 그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웅장에 있었던 그 성전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이제 유대인들은 그 통곡의 벽 사이에 틈에 기도 제목을 써서 그 틈에 집어넣고 울면서 지금도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완전히 무너졌다면 세상도 주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거예요. 저는 그날이 꼭 온다고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징조는 어느 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징조인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징조가 빈도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스케일이 점점 커진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이 엄청난 환난을 형성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곧 오시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역사예요. His story, 예수님의 이야기. 이것만이 진실이에요. 역사는 재림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재림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 전 이런 징조가 커질 것이라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 징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종교적인 미혹이에요.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종교적인 미혹, 이거예요. 내가 크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이단의 유혹, 종교의 유혹, 잘못된 종교, 거짓된 종교의 미혹은 어느 시대나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점점 더해질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적 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했어요. 두 번째 징조, 사회적인 혼란이에요. 7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2001년 9월 11일 날 있었던 9.12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에요. 과격단체 무슬민들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모습이 SNS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너무나 무서워요. 여러분들, 이라크, 또 시리아, 이란, 사회적인 혼돈이 가득 차 있어요. 미국은 어때요? 정치? 이렇게 과격하게 정치가 양분된 시대가 미국에 언제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촛불, 그 다음에 태극기, 이렇게 나눠진 시대가 어디 있었어요? 저는 어느 쪽을 편드는 거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연재앙이에요. 8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연의 재앙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를 오늘 언급하고 있어요. 지진과 기근. 여러분들, 지진과 기근이 증가가 된다. 점점 증가가 돼. 지진의 역사를 보면 18세기에 있는 지진이 전 세계를 통해서 약 640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19세기에는 2119번, 20세기에는 2만 번, 한 10배가 뛰고 말았어요.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지진이, 쓰나미가, 태풍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어요. 미국도 일본도 그 어떤 나라도 태풍이 몰아치면, 지진이 한번 몰아치면 꼼짝하지 못해요. 다 손을 놔야 돼요. 또 하나 성경은 자연의 재앙으로 기근을 언급하고 있어요. 기근. 이 미국이 지금 잘 살기 때문에 풍성하게 보이지만 미국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거 아세요? 그리고 전 세계를 보면 굶어 죽는 사람이 날마다 있어요. 전 몇 년 전 북한에 들어갔을 때 기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눈으로 생생히 봤어요. 너무 배가 고파 진흙을 먹어서 배가 펄럭 나왔어요. 대장이 막혀 죽은 어린아이를 저는 사려원수 봤어요. 마가복음 13장 32절을 보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랬는데 답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모르게 하신 이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33절부터 37절에 보니까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갔을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령이 와서 너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우리들에게 주님이 날짜를 정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알려주지 않았어요.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당당한 삶 살아야 돼요. 부끄럽지 않은 삶, 날마다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 깨어있는 삶, 이것이 종말론적 삶이라고 전 믿습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 세상 모든 날에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제일 멋진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자,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이 복음은 세상 철학과 사상과 경험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성전이 이 복음 전파에 힘쓸 때 세상에서는 우리들을 배척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13절에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전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사랑이 전파되는 곳에 성전의 기능이 회복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 이런 귀한 모습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으로 가득 채우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다른 거로 채우지 마세요.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소망도 없고 외롭고 왜 지금 내가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바로 내 가정의 이웃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게 사는 우리 참된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잔하던 내 바다, 거센 바람 불어와 지친 내 몸을 흔드네. 고요하던 내 맘은 쓸쓸한 밤홀로 헤매이고 거센 파도 나를 덮쳐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If you wanna go, if you wanna know, you gotta find
것처럼 한없이 지점만 같은 삶에 빛이 되신 주님 오셔서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If you wanna go, if you wanna know, you gotta find the real light. 내 모든 걸 받으신 주님, 폭풍 속에 구원 대신에 이끄소서. 만왕의 주 날 붙드소서. 전능의 주여 잡으소서. 생명의 주 날 건지소서. 폭풍 거치고 비추